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나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사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아멘. 가장 완전한 흠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중국의 유가,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성인으로 그들이 모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의 고대의 나라인 하나라의 왕 요임금과 순임금 그리고 우임금입니다. 또한 주나라의 무왕과 문왕 또한 그들이 성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자가 이 고대의 문화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그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유교의 성인은 공자 한 명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공자의 탄생에는 비화가 있습니다. 공자의 아버지는 숭량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숭량홀의 나이 60살 때 그가 안징제라는 여인을 부인으로 두어 공자를 낳습니다. 그때 숭량홀과 안징제가 들에서 부부관계를 맺었다고 하죠. 이 이야기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옵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 또는 성인들의 이야기에서 성인들에 대해서 이 민간이 전해져오는 이야기를 모은 것을 보통 야사라고 부르죠. 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뒷담화 혹은 뒷이야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위 술자리에서나 나올 법한 그럴듯한 이야기 말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야사들을 많이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야사의 시작이 바로 공자의 탄생 이야기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정사보다 야사의 이야기를 더 재미있어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위인전에 나오는 것처럼 반듯하고 흠이 없으면 인간미도 떨어지고 나와 동질감도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흥미본위에서 그리고 인간의 무언가 어떤 본능처럼 사람들의 작은 흠결을 찾아내고 그것을 안주거리 삼아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오늘날 드라마 등에서 나오는 사극은 어쩌면 전부 이런 야사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2차 창작물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야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여전히 들려오는 누군가의 뒷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완전 무결한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고로 훌륭한 인물 한 명만 뽑으라고 하면 반드시 순위에 오를 사람 중 한 명이 세종대왕이죠. 그런 세종대왕에게도 나름 작은 흠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고기를 너무나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일찍부터 비만이었고 그의 아버지 태종도 아들이 움직이는 걸 너무 좋아하지 않고 고기만 좋아해서 살이 찌는 것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인격적인 흠결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흥미있어하는 것은 이런 성인과 같은 반열에 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어떤 작은 흠결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완전한 사람을 흠모합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한 완전한 사람의 뒷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부족함이 그런 하나라도 있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사건 없는 무난한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완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자,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타밈입니다. 이는 흠이 없다, 결점이 없다, 결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짐승을 요구하시죠. 이것은 속죄 의식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흠없는 짐승이 대신 희생당하는 것이 구약 제의의 핵심이죠. 흠이 많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니 그 짐승에게도 겉으로 볼 때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완전함의 요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인간이 완전할 수 있을까에서부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아브라함 본인도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걸 요구하셨지? 라는 생각, 이렇게 다양한 마음이 생기죠. 우리는 이 완전함의 요구 뒤에 나온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흠이 없이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육체에 관련된 말씀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 관한 말씀일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타밈의 뜻이 흠이 없는, 결손이 없는 이라는 의미였던 것을 기억하며 이 할례의 명령을 받아들였을 때 이 둘 사이에는 무언가 상충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례란 육체에 인위적으로 결손을 만들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멀쩡히 붙어있는 것을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위생상 좋으냐 나쁘냐를 갖고 토론이 벌어지곤 하지만 이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가 위생에 더 좋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죠.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흠이 없이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뒤에 육체에 인위적인 손상을 가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할례 명령의 의미를 신약 성경에 나온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여기서 흔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스티그마입니다. 이 단어는 낙인이라는 뜻으로 종의 표식을 가리킵니다. 로마에서는 노예의 몸에 주인의 이니셜을 새겨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문신으로 새겨 놓은 게 아니라 인두로 지져서 새긴 것이죠.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두로 해서 사람 몸에 표식을 남기는 것을 묵형이라고 해서 대역죄인의 후손들에게 행하는 매우 큰 형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불에 살짝만 데워도 그렇게 아픈데 하물며 인두에 지져서 주인의 이름을 새겨둔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몸에 이런 예수의 종이라는 표식을 새겨 놓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물론 물리적인 의미에서 인두로 지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식을 새겨 놓았다는 뜻일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남겨둔 것은 자꾸만 주변 사람들이 그의 사도됨에 대해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배신자였고 또 교회를 핍박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회심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같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매우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역 내내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았고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들로부터도 항상 경계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신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스티그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 본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 덕분에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요구하신 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할례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인 겁니다. 즉 완전함에 이르기 위한 그 첫걸음이 바로 할례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예식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지요. 세례는 과거에 죄에 물든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이것을 확인해주는 교회의 예전입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표시하고 결단하기 위해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고 흠이 없이 살길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질책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100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100점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인간이 완전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인 야고보서 3장 2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우리가 각자 인생에서 실수했던 이야기들을 모은다면 아마 책 한 권쯤은 거뜬히 나올 겁니다. 요즘 세대 말처럼 이불킥, 그러니까 자다가 부끄러워가지고 이불을 걷어차고 싶을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젊은 시절 호기롭게 행동하다가 이를 그르친 적도 많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준 일도 적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신중하고 또 신중해도 우리네 삶에서 한 번의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이 명령을 직접 받은 아브라함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0장에서 다시 보겠지만 이때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 사라 뒤에 숨어버리죠. 아브라함은 이상하게도 사라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비겁한 졸장부 같은 행동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아무리 사람이 모자라도 이렇게 큰 실수를 2번이나 반복하겠느냐라고 하지만 인간은 참으로 모자라서 이런 실수를 2번이 아니라 10번도 반복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젊은 시절 혈기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 실수를 말년에도 해서 결국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 또한 지도자로서 실수를 범해서 가나안 족속 중 일부를 살려두고 맙니다. 다윗의 인생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심지어 엘리야 또한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을 보여주죠. 이처럼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죠. 너의 실력이 100점을 맞을 수는 없겠지만 이 90점이라도 맞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평생에 걸친 과업인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는 몸의 일부를 잘라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적을 새기고 결단을 내리며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에 지금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완전해지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례자들일 뿐이죠.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영혼의 할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표식을 새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하루하루 전진해 나갈 뿐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매일매일 채워갑시다. 흠이 있는 부분은 깎아내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 넣어 봅시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영적 성장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부활의 새 육신을 입기 전까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잘못 때문에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의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실 뿐입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거룩으로 엮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할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완전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왜곡되었고 일그러졌고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온 동안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실수와 잘못 그리고 죄를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는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영의 세례를 받았사오니 이제는 결단하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향하여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그런 영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 그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사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을 새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완전함에 이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 땅을 사는 동안 핍절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그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험생 자녀, 군복무 중인 자녀,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 그들에게 각각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사 특별히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맡은 바 소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성령의 세임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맡은 바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체력 또한 주님께서 하늘에서 은사처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어르신들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 모두가 다 주님의 손 위에서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와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두셨을까? 기도하며 답을 구하십시오. 할례는 영적 결단을 상징합니다. 내가 처음 세운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이 희미해졌다면 다시 영적 도전을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